고린도전서 8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진희 전도사님. 우리가 계속 이 예배에 관해서 좀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육적인 그런 갈급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갈구했던 것, 나의 그런 영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인지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콕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 안에 내면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정면이, 자신의 그 폐부가 찔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경험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이 여인의 영적인 그런 갈등을 채워줄 물에 관해서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4장 15절에서 이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아까 13, 14절에서 봤던 그 물에 관한 영원한 그 물에 관한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15절의 얘기를 이 여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간의 이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을 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서 선생님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조상, 우리 조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이 위에 있죠. 이스라엘의 한 정중앙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이 있지요. 근데 이 20절에 여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를 이루고 살았는데 사울부터 다윗 또 솔로몬까지는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그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종교와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고 또 나머지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치와 이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북한과 남한으로 이 나라가 나뉘면서 북한은 평양을, 남한은 서울을 중심지로 하고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분열 이후에 이 둘은 갈등하고 때론 연합하기도 하면서 지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갈등이 상당해가지고 유다지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20절에서 우리 조상은 또 선생님네 사람들은 하면서 이쪽 저쪽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 여인이 이 20절에 말을 했던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여인이 묻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뭐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장소든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이 원래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 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타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북쪽 멀리로 이주를 시키고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타국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은 그 이유 때문에 연이 살던 이 사마리아 연이 살던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혼합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의 원래 그 정통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2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한 이 우리는 예루살렘을 종교와 이 정치의 중심지로 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이 유대교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역사적인 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길게 말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잠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정오의 햇빛이 아주 뜨겁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길게 말할 그런 여유가 없이 짧게 핵심만 여인에게 전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또한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예배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나오는 영과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솔한 자세로 솔직한 감정을 주님께 드러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놓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은 많이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배 시간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외에도 우리가 예배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를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기대감, 준비, 갈급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기대감,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불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불신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열심히 기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도 그냥 지나치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처럼 잘 모르니까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알아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야! 내 말 좀 들어! 좀 이렇게 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또 아니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라고 답답해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도록 먼저 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좀 빵 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특성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막히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능력이 없다거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반절에 주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싫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희 조카 중에 하나는 호두 알레르기를 가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먹고 싶어도 그거를 먹으면은 두드러기가 나고 또 몸이 막 가렵고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아주 어린 그런 학교에 아직 학교도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친구들도 불구하고 견과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조심을 합니다. 호두 들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먹어요. 하나님에게 죄는 우리 조카의 그 호두를 조심하는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를 아주 또 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죄와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극복하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신과 얘기를 나누자라고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변론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깊이 좀 얘기 좀 나눠보자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의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너희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여기서 이 말하는 진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염료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일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그 기대감을 아주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도록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유가 없으세요. 어떤 자유가 없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원칙에 하나님 자신이 묶인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도 묶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잠언 8장 17절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에 대해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만나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이 잠언에 한 번만 이런 기대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면은 자신이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찾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야 하나님이 그에 맞게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기대감을 가질까요? 그것이 소중한 일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이 기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보시는 사진은 지난 6월달 오전에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진입니다. 이 명품 브랜드인 샤넬이 10% 이상 오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샤넬에서 만든 제품들이 줄을 서고 고액의 돈을 써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했는가?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가 하고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여부, 그 정도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줄 모르고 귀한 대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여기는 그 일을 귀하게 하는가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그렇게 예배에 역사하십니다. 이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말해도 안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장 2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학 박사인 항성주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디지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기대감으로 표출된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변화가 없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현대의 참상 중의 하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며 스스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대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노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굉장한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기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치시켜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준비한 정도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기대감에서 와요. 기대를 많이 하면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준비를 많이 하면은 한 만큼 여행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과 즐거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면은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준비를 한 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그 깊이도 달라집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준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헐레벌떡 교회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미리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는, 그러면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정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는 보통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날에 예배 준비가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늦게 자게 되는 경우는 기도를 못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게도 찝찝하고 좋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근데 기도를 하면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감동을 받고 또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은혜의 그 깊이감이 다릅니다.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외에도 해야 될 것은 토요일 전날부터, 그러니까 주일 전날인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토요일 날 밤에 밤늦게까지, 주일 새벽까지 2시, 3시까지도 놀았어요. 그러나 이 늦게 자면은 늦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교회 가면은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에는
가급적 무리하지 마시고 잘 쉬시고 일찍 주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 여부를 말해주듯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들은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만이라도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를 대할 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저 영화의 내용이, 저 화면과 저 소리들이 나의 그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가려서 보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미디어가 주는 그런 나쁜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영이 혼란해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영으로,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쉬고 일찍 잘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까지도 주의하셔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거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더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하게 바라라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 2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이 느끼고 싶으시면은 하루 정도만 물을 먹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깊이는 갈급함과 비례해요. 내가 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갈급해하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는 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시시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갈급함은 어떻게 생길까요? 보통은 이 사람이 위급할 때 생겨요. 필요가 있는데 급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갈급해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매일 삶 가운데서 위기가 있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 막 필요가 막 그렇게 갈급하고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편안할 때는 갈급한 마음에 대한 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소에 갈급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매일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돼요.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는 것이 갈급함을 유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연탄불이 꺼지면은 다시 그 연탄에 불을 붙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문지를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두루루 크게 말아가지고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거를 번개탄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밑에다가 연탄을 놓으면 연탄에 이 번개탄으로 인해서 불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막 매캐한 연기도 많이 나고 또 연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 외출을 하실 때마다 저한테 연탄불 잘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연탄불이 꺼지지 않게 시간마다 연탄을 잘 보면서 이 연탄불이 연탄에 불이 계속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탄 난방을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신앙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이 한 번 꺼진 그 신앙에 우리가 다시 불을 붙이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내 상태가 어떤가, 연탄불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가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그 마음이 주일날까지 쭉 이어져서 주일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면은 실망도 큰 법이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지던 이 고대 사회는 농업이 주요 산업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면 그만큼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기대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대감과 준비,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기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 또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료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허락하셨건만 기도하지 못한 저의 낙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 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사이신 주님만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직장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로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회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그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저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맡기며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원래 추석에는 그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4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통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하셔서 1년에 한 번쯤이라도 꼭 그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